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44장까지 이어지는데 중간중간 계속해서 흔히 이제 선전 같은 거, 광고 같은 이전과 이후, 그래서 이제 선전을 하게 되죠. 어떤 시술이라든가 어떤 상품을 구입하고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모습을 비교하면서 이제 광고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전과 이후 이제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렇으면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보통 여기서 이야기가 대충 끝나고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요셉이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목표는 아니고 목적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동일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정의하면 그 너머가 있는 사람이죠. 총리 너머, 무엇이 되려고 하는 너머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운 그 이후가 이제 드디어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서 살펴본 것은 오늘 이제 42장부터 44장은 드디어 총리가 된 요셉에게 형들이 찾아와서 형들과 만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참 이제 재미있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이 형들과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서게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셉 주인공 같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것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42장 그 위에 보면 41장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온 땅에 기근이 이런 펼쳐집니다. 56절에 보면 41장 거기 바로 위에 있죠.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세상에 기근이 있는데 그것이 가나안 땅, 지금 애굽 뿐만 아니라 야곱이 있는 곳에도 이제 기근이 넘치게 됩니다. 그때 더 이상 식량을 얻을 수 없어서 애굽에는 식량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 가서 아들들에게 얘기하는, 가서 양식 구해와라, 그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식을 구하러 바로 앞에 갔더니 이제 6절에 여러분 보시면 42장 6절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이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디어. 근데 이제 요셉은 자기 신분을 요셉이라고 나타내지 않고 형들은 이제 모르고 요셉만 알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보고 여러분 9절에 드디어 뭐라고 그래요? 드디어 형들과 만난 상태에서 요셉이 꿈을 이제 떠오르게 된 거죠. 자기가 꾼 꿈이 이제 오버랩 되면서 꿈처럼 이제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드디어 꿈이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총리가 된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왜 지금 기근으로서 그 식량을 가지러 형들이 와서 왔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10명 다 죽이고 보복하고 드디어 이건 하늘이 도와준 기회고 안갚음과 복수할 수 있는, 베냐민 어쨌든 이 형들 다 가두던가 해서 그리고 이제 베냐민과 야곱만 이제 신하들 보내서 식량 보내던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셉은 이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총리로 세운 것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하나씩 실마리를 풀어가는 것을 보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 10명 싹 없애면 속 시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요셉은 감옥에서, 그리고 총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고, 그때 얘기했지만 다 소금에 절이듯이 절여져서 그것이 무의미하고 그것을 이제 넘어선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을 만나고 바로 자신을 이제 오픈하고 화해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요셉은 어떻게 하는가? 이 형들을 만난 다음에 이 형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이제 알아보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딱 알아보고 너희들은 아니다, 들어온 사람도 아니다, 정탐꾼이다, 이제 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뭐 지금처럼 뭐 다 자신의 신분을 나타낼 수도 없으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그럼 너희들의 진실함을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진실함을 증명해라. 이렇게 진실함을 증명해라. 막 캐묻으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있고 12 아들이 있었는데 굳이 얘기하지도 않아도 되는 요셉까지 얘기한 거죠. 한 명은 죽었고 한 명 막내는 아버지랑 있고 우리 10명만 왔습니다. 이거 시시콜콜하게 다 털어놨어요. 그러자 그럼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그 증거를, 진실함을 증명해라. 16절에 이제 드디어 그 요셉이 형들에게 하나의 테스트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여러분, 악의 중심에, 여러분, 악의 핵심은 거짓입니다. 거짓. 에덴 동산의 죄의 핵심이 거짓이었어요. 마귀가 들고 온 것이 하나님 말씀 앞뒤 잘라서 이렇게 짜집게 하고 편집해서 결국엔 거짓이죠. 완전히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죠? 완전히 다른 말이 아니죠. 흔히 이제 한자어로는 기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셉이 팔릴 때 인간의 막장을 봤습니다. 인간의 막장. 그 막장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 죽이려고 안 되니까 구덩이에 처박아 놓고 뭐 하는 장면 생각나요? 밥 먹는 장면 생각나세요? 자기 동생 죽이려고 처박아 놓고서 요셉이 싸운 거, 밥 먹고 있는 거, 인간의 그 마지막의 모습. 그러고서 태연하게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짐승에 찢겨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든, 그 처음부터 지금 여러분 몇 년 지났을까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지 13년 걸렸고, 지금 흉년이 왔어요. 그 앞에 풍년이 몇 년 지났습니까? 7년이라고 그랬어요. 7년? 7년. 아니, 수요일에 나오면 좀 주일날만 나온 사람하고 좀 달라야 될 거예요. 지난주에 이런 거 다 까먹은 거예요, 벌써?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벌써 그러면 13년에 7년, 20년이고, 지금 흉년이 됐으니까, 여러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20년이 넘었어요. 20년이 넘었는데, 그때 그 거짓과 그런 것에 집중해서 뭘 지금 요셉은 한 가지 테스트를 하는데 뭘 하는가? 한 가지 첫 번째 진실함이 있는가? 정말 이들이 그와 그 전과는 달라졌는가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로 너희들이 말이 사실이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이면 한 명 다 갇혀있고 한 명만 갔다 와라. 그 아우 데리고 와라. 그래서 옥에 3일 동안 가둬둡니다. 그러다가 3일 동안 아마 이들이 뭐 여러 가지 거기서 갑론을박을 했겠죠. 그러다가 그러지 말고 한 명만 남기고 다 갔다 와라. 그렇게 얘기해요. 한 명만 남기고 한 명 와라 하면서 이제 진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 이제 시몬이 뭐 인질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겉으로 보기 인질로 잡히고 이제 자기들만 그 시몬을 놓고 가야 되는 상황들이 펼쳐져요. 그때 이제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기근이라는 거, 그 식량이 없는 상태도 여러분 대단히 힘든 상태고 생사의 기록에 담긴 상황인데 그야말로 애굽에 와서 식량을 얻고 아무 일도 없이 갈 줄 알았는데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곡식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그냥 어떻게 이 진실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런 위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뭐가 나와요? 사람의 본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 생사 앞에서는 거짓이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없어요. 자기 본 모습을 숨길 수 없어요. 이제 이들이 본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지금 20년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요셉 사건을 본인들이 이제 한 다음에 20년이 지났으면 여러분 요셉 사건을 잊었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악인들은 아마 잊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20년이 지났으니까 무덤덤해졌을 것 같은데 이 식량 얻으러 왔다가 죽을 뻔하고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 여기서
옥에 갇혀있다가 죽을 줄도 모르고 다행히 이제 시몬만 남기고 가라고 하는데, 이들이 어떤 그 자기들끼리의 이 원인이라기보다는 이유를 대는 절에 보겠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형제들이죠. 우리가 아우엘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갑자기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에 곡식 얻으러 왔거든요. 근데 그 총리가 니네 정탐꾼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있고 시몬은 남기고 가라고 하는 이 와중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원인을 찾겠어요? 근데 이들이 한 가지 원인을 찾아냅니다. 우리가 말을 잘못했다던 그 요셉 얘기를 왜 했냐 뭐 이런 게 아니라 20년 전에 그 일을 지금 뽑아내고 있어요. 얘기를 여러분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20년이 지나도 이것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해결이 안 된다.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되지도 않는 이 내적인 응어리. 이건 뭐 곡식은 하나의 그냥 도구일 뿐이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우엘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아야 했다. 배고픈 게 우선인 거예요? 밥 먹고 있었으니까. 남의 괴로움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전혀 공감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지금 이 형들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요셉의 이야기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이들은 잠시 유다 말고는 이제 숨겨졌는데, 사람이 변하고 하는 것은 신기하게도 죄 인식을 할 때만이 여러분 사람이 변화됩니다. 죄라는 거, 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래서 지금 뭐 그전에도 아마 서로 아마 함구하고 있었겠죠. 다 아는 비밀. 야곱도 베냐민은 안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라고 나와요? 앞에? 재난이 닥칠까봐, 4절에 이렇게 재난이 닥칠까. 야곱은 뭐 심증은 있겠죠. 심증이나 뭐 삶아. 근데 자기 자식들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겠죠.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뭐라고 하는가? 루벤 장자가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겠다. 내가 그때 말리지 않았느냐? 루벤이 잠깐 갔다 온 사이에 팔아버렸잖아요. 지금 죄 인식에 대해서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막장이라고 생각했던 37장인 사람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자기들이 고난에 닥치고 생사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사이에서 어떤 것을 끄집어내는가? 그 20년 전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겠어요. 무슨 얘기예요? 20년 동안 이거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처럼 가지고 있어요. 핏값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그럼 뭐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 20년 동안 이 사람들을 다루셨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빚어나가는 것을. 그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러면 죄인식이라는 거는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막 어쨌든 가야 되니까 빨리 지금 식량 가지고 가야 되니까 가다가 한 이제 숙소에서 머물다가 자루를 폈더니 거기 뭐가 나와요? 안 읽어서 또 뭐라고 잠깐 26절부터까지 안 읽었죠? 그들이 곡식은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를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식량사로 돈 가지고 갔거든요. 돈을 냈는데 자루에 펼쳐보니까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 식량? 훔친 거죠. 훔친 거.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정탐꾼이 아니라고 했는데 돈도 이게 크나. 근데 뭐라 그래? 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태까지 요셉의 이야기에서 요셉에게만 나왔던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를 우리들한테 이렇게 하신 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인식이 있을 때문에 죄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 감지가 됩니다. 지금 놀라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실력과 실체를 보고 하나님이 20년 동안에 자기들이 아무리 요셉이 눈앞에 없어졌고 아주 잘 그거를 은폐하고 세상 사람들 아무리 몰라더라도 이게 문제는 자기를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저지른 것을 없앨 수도 없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깨끗게 하지도 못하고 아무리 선행을 해도 이건 씻어지지가 않는 이것에 맞닥뜨리게 돼서 이 20년 동안 사실 죽어나가는 거죠. 아무리 해도 요셉 비슷한 이름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고 그것이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나와요? 진실한 것이란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에서는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진실한다라는 것은 1.1핵도 흠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실함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다라는 얘기.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잘못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잘못하면 잘못이 없는 거예요.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거짓이 없고 진실한 것이라는 것이 그럼 뭐 맨날 잘못했는가? 뭐 그런 곤란하죠. 이건 그야말로 진실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닌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르우벤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이리온에 잡혔습니다.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완강하게 막는데 이 르우벤이 어디까지 갔는가? 여러분 42장의 37절 보겠습니다. 르우벤이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베냐민 얘기하는 건 르우벤의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이렇게까지. 아버지 제가 꼭 데려오겠습니다. 베냐민 데려갔다가 그렇지 않으면 제 아들을 죽이십시오. 라고까지 얘기를 하게 돼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오게 돼요. 그때 내가 요셉 그거 형제들을 말리지 못했던 이 비겁함, 죄악을 그냥 뭐 이렇게 했다는 그 뒤로 밀었던 것이 이제 이 르우벤한테 제 아들을 제가 반드시 하겠습니다라는 진실된 모습으로 이제 오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 결과 어떻게 하는가?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38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그의 형 죽고 그만 남았다. 이제 그가 가는 길에 재난이 일어나면은 그도 죽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 베냐민은 여전히 지금 편애를 받고 있어요. 그죠?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이 사라지니까 아마 더 집착이 심해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거를 꺾지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 예전 같았으면은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베냐민 들고 가는 거죠. 아버지 모르게 시몬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43장에 이제 드디어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식량이 또 떨어졌어요. 다시 애굽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냥은 못 가고 아버지 애굽에 가려면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그냥 가면 저희들 다 죽습니다. 시몬도 잡혀 있으니까 베냐민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드디어 야곱이 허락을 합니다. 이제 내가 4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이 그들을 보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요셉 얘기해요.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과 시몬 얘기죠.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지금 완전 죽게 됐으니까 가라. 어쩔 수 없이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는데 그래서 베냐민과 이제 만나게 되죠. 그 요셉이 이제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이 이제 그 다음 장면인데 그 다음에 그 보낼 때 저번에 요셉이 그 넣어줬던 돈과 그거에 합쳐서 2배 돈을 우리가 잘못해서 가져왔습니다. 그 2배 돈과 베냐민과 함께 이제 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 이 형들이 잔머리를 굴리지 않아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새길로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다 지금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어요. 진실하게 부딪히고 있어요. 진실하다는 것은 이게 속을 알 수 없고 뭐 그런 거 진실한 거 아니에요. 뭐 하나하나 수가 있고 뭐 이렇게 하나 막이 있어가지고 하나 얘기하면 거짓말 또 하고 그 지혜라고 하지 않고 이들에게는 이제 막이 다 없어져서 그냥 아버지한테 그대로 얘기하고 요셉한테 그대로 얘기하고 안 되면 기다리고 막 이런 사람들로 바뀌어간 것을 보게 돼요. 진실성에 있어서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베냐민을 드디어 만나게 되죠. 베냐민을 만나게 돼요.
베냐민을 데려가서 요셉 앞에 세우자 요셉이 베냐민의 생사를 확인하고 당신들의 아버지 잘 있습니까? 확인하고 베냐민을 보자 어떻게 합니까? 막 울죠. 어떻게 하지 못하고 울고 우는 모습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진실함에서는 이제 통과를 하는데 그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44장으로 갑니다. 끝났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네 집으로 이제 그 전에 이제 베냐민 간 다음에 요셉이 자기네 잔치를 베풀어서 이제 자기 순서대로 신기하게도 형제들 순서대로 이렇게 앉혀서 베냐민에게 음식 많이 주고 그런 일을 이제 막 그런데 끝났을 것 같은데 여기서 내가 근데 그렇지 않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다시 돌려보내는데 44장에 이제 갔죠. 44장 보면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신하한테 설명합니다. 저들 갈 때 그 주머니에 은잔, 요셉이 이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마치 이제 점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는 은잔을 이제 집어넣고 가게 해서 가다가 주머니에서 찾아라. 그런 이제 시험을 하나 되죠. 두 번째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걸 베냐민 주머니에 넣습니다. 베냐민 주머니에 넣게 돼요. 이제 가서 이제 밥 잘 먹이고 시몬도 풀어주고 베냐민과 함께 올려보내는데 잠깐 니네가 역시 도둑이구나. 우리 총리님의 은잔이 이제 잔이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9절에, 이제 8절에 보면, 8절에 형들이 얘기하죠. 우리 자루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나,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은, 우리 돈 그때 드렸잖아.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전에 그대로 가져도 2배로 가져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요셉이 넣어줬던 거.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응급을 도둑질 하라니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든지 발견되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거 발견된 사람은 죽고 우리는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 사람만 종이 될 것이다.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될 것이다. 왜? 베냐민에게만 넣었으니까요. 지금 이제 시험을 하게 되는데 딱 여니까 베냐민에게서 나왔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13절에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게 싣고 성으로 다시 잡혀 돌아가죠. 그때 이 유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유다가 그때 뭐 했어요? 37장 요셉의 집에 팔려갔을 때 죽이지는 말고 우리 팔아서 돈 죽이지는 말자는 게 그게 아니라 돈이라도 챙기자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우리 손에 뭐하러 피를 묻히냐 팔아서 넘겨서 저들한테 알아서 하자. 그 유다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다 주의 종이 노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죄가 없을 겁니다. 죄가 없고, 당신들은 죄가 없으니까 가시고, 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형들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와, 진짜 잘 됐다. 베냐민만 남기고 우리는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남기고 가면 돼요. 그냥 가면 되는데, 여기서 거의 놀라운 방면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요셉이 17절에 보겠습니다. 17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아니, 발견된 베냐민만 내 종이 될 것이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로 평안히 돌아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중에 다 같이 식량 얻으러 왔다가 한 명만 이제 딱만 걸리고 우리는 다 같이 갈 수 있어요. 수고하세요. 갈 거야? 베냐민아 수고해라. 뭐 어쩔 수 없다. 너 왜 왜 챙겼어? 뭐 이렇게 갈 거요? 옛날 같았으면 그러고도 남은데 이거를 보고 싶었어요. 과연 이 형들이 정말 예전에 상상하실 수 없는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요셉이죠.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의 말씀을 아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다. 얘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막 이렇게까지 어느 정도로 이렇게 변했는가라고 하면은 여기 딱 보시고 아버지에게 오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제가 유다가 이렇게 아버지, 제가 베냐민 못 돌아오면은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해줘요. 요셉한테. 제가 아버지한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 말을 지켜야 됩니다라는 신실한 자로 바뀌고 있어요. 자기 말을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하는가?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가지 않으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습니다. 이건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43장 9절에 떠나오기 전에 아버지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을 기억해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하는가? 왜 이렇게 하는가? 여러분, 요셉을 죽이면서 아버지는 안중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뭐라고 하는가? 왜 베냐민을 데려가려고 하는가? 베냐민만 잡히면 우리는 다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다 종이 되고 이렇게 가는 뭐라고 하는가? 3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44장 30절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없어지고 뭐 그냥 눈에 가시는 그냥 제거해버리고 납니다. 근데 뭐라고 하는가? 유다가 아버지와 베냐민의 생명이 연결되었습니다. 이 인간의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 무감각한 사람들, 죄는 무감각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죄는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이 양심에 찔리고 하는 것들을 싫기 때문에 어떻게든 무감각하게 만들어야지 되는데 이들이 뭐라고 하는가? 그 죄인식과 하나님 인식 그 20년의 시간에 거쳐서 사람의 마음을 깊이 아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인간에 대해서 깊이 아는. 지금 베냐민은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과 이 아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러서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대신 남겠습니다. 베냐민을 올려보내주십시오. 제가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요? 요새 팔아먹었던 이 사람들이 이 유다가 뭐라고 하는가? 제가 대신 남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대신 희생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성경의 신학적인 용어로 대속이라고 하죠. 대속.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됐어요? 지금 요셉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파렴치했던 그 유다 형들이, 그 유다는 우리가 38장에서 살펴봤죠? 다말에게서 그 베레스와 세레를 낳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베냐민 남기고 가자고 하는데 우리 자기들이 먼저 그런 게 아니라 총리가 베냐민만 남겨 니들 가라. 그러면 잘됐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대신 남겠습니다. 이 20년 동안에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들은 요셉을 팔아 넘겼고 유다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일들을 겪었고 20년 동안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을 것 같고 하는데 이들에게는 별로 고난도 없었을 것 같은데 요셉은 주구장창 감옥에서 썩고 완전히 억울한 일 당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들에게는 고난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들은 실패하고 범죄하고 그 이후로 죄책감과 가책과 그런 것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좋은 것으로만 하나님이 일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가장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복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실패 가지고도 사람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범죄와 악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인생을 더 살면 우리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 강도 옆에서 바로 예수님 천국에 가거든 나 좀 기억해 줘.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전에
회개하고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보게 하시냐면은 요셉처럼 그렇게 쓰임 받고 하는 것도 있지, 그 면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못난 모습을 늘 확인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왜 변하지 않는가? 그래서 못나고 죄악과 그런 것들을 예수 믿기 전에는 몰라서 졌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은 다음에는 알았는데도 죄짓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는 그것들 하나님이 허락을 하고 계시는 거죠. 기뻐하거나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뭘 하시는가? 사람을 진실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드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을 드디어 희생할 줄 알고 사람이 된 모습으로 그야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여러분 만들어가세요. 요셉은 이유 없는 고난을 받죠. 그죠? 근데 이 형들은 고난 없는 고난을 받아요. 고난이 없는 것 같은데 20년 동안 죽어났어요. 죽어나서 어떻게 되는가?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것은 좋은 대로 쓰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변했습니까? 정말 깊이 있는 사람, 진실한 사람들, 놀라운 사람들로 여러분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예수 믿은 자의 가장 큰 복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성탄절이 벌써 다가와서 올해가 벌써 지나고 있어요.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은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훨씬 좋을 거니까. 올해도 여러분 어떻게 지냈습니까? 많이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을 거예요. 내 삶은 과연 나아지는 것일까? 라는 시간들을 보내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인생의 마지막에 서서는 대신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멋진 사람들로 우리를 여전히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손길 안에 변함없는 손길 안에 하나님이 요셉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인생을 또 잘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